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면 욥은 나는 의롭다. 자기의 의로움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모습.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칭 의인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바로 유대교적이고 바리새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 31장과 이제 32장부터 나오는 엘리후의 이야기, 32장부터 33장은 이제 엘리후의 변론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거의 그 37장까지 계속해서 엘리후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엘리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 그 엘리후가 이제 나와서 이제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31장 부분 우리가 보겠습니다. 31장에 보면 욥이 아직도 세속적인 관점에 빠져 있는 모습, 마지막 대답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내 눈과 맹세를 했다. 그래서 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그 성적인 순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고 음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참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이라 음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본 그런 모습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욥 자신도 그냥 문자적이고 세속적인 해석을 그냥 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그래서 처녀를 바라다 보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여자를 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3절로 15절에서는 그렇게 순결한 뿐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종들에 대해서도 나는 함부로 대하지 아니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여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거다. 정말로 그렇게 내가 종들을 학대했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징벌을 내리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종들에 대하여서 참으로 착한 태도를 가졌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온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16절로부터 23절까지는 그는 이제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후하게 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는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잘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글자 그대로의 세상적인 고아로 보고 가난한 자로 보고 그들에게 후하게 대해주었다라는 얘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구가 생각나죠? 거지 나사로가 비비고 양식을 얻어먹었던 그 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거지도 데리고서 그에게 배불리 먹이도록 주었다. 그런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본다고요? 영적인 부분들을 보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그들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배고플 때 너는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영적인 고아였을 때 내겐 생명의 양식을 내게 준 적이 없다. 내가 영적인 과부였을 때 내가 내게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들을 도왔어.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었어. 물론 이 세상에 여유가 있으면 그 일을 하셔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진정으로 그들이 고아인 것을 보고 그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진정한 과부로 보고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신 것이지, 이렇게 세상적이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나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잘 해주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는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로 28절에도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24절 볼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를 바랐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뜨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퍼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는 물질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깨끗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몽땅 세속적인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요만큼을 가지고도 이거 내 거 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죄인은요, 요만한 일 해놓고 이건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욥이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고 그의 행한 그 행동들만 본다 그러면 욥만큼 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도 그냥 지나쳐버린 적이 없이 그들을 도와주었고 먹여줬고 입혀줬고, 정말로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막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얻은 것들, 그 정당한 것으로도 다 얻었다. 재물 몽땅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한 대로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후가 32장부터 쭉 설명을 해서 37장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그 앞에 길을 닦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 그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는 것을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32장 2절. 람종족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노를 발하며 그가 욥에게 노를 내문 그 화를 내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화를 내면서 개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욥이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자기는 의롭다는 걸 주장하려니까 하나님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입은 옷은 하나님이 준 예복보다 더 깨끗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자기가 크게 보이고 자기의 행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앞에 감히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내놓을 자가 없어요. 오늘날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도 왜 내게 이렇게 하는가? 왜 내게 이렇게 하는가?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나서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 입을 닫고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참 그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되 나는 연소하고 사람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었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며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바로 진리를 말하며 바른 판단을 가지고 욥을 가르치고 권면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열려진 눈을 가진 자들이 없더라는 거죠. 영적 안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영적인 안목을 가졌다거나 세상적으로 그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여기서 깊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하겠다. 11절.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지혜죠.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욥이 여전히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에 맞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자가 없더라,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나는 뭐한다? 나는 내 변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33장부터 이제 37장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었는 33장이 그의 이제 변론의 첫 마디가 시작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그러면서 겸손을 요구하죠. 왜요? 내 말은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 말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지혜의 말이다. 정직한 말이다. 진실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8절부터 12절까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8절.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너는 스스로 깨끗하여 죄 없다 하는, 허물이 없다 하는, 진정한 허물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욥은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불의한 자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욥 자신을 억압하고 착고에 채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논쟁하며 덤벼들더구나. 13절에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그 귀에 그를 듣는 자가 없더라. 사람은 관심이 없어. 사람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고 이는 사람의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들리십니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방인을 틀어서 말씀하시고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짓을 보게 되시고 귀가 열려진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에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부르짖음에 대답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논쟁을 하는 그것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고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고 뭐 하시려고? 16절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들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귀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망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듣지 못하는 자들은 그죠? 19절부터 볼까요?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경계를 받나니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니라. 듣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그는 그냥 썩어가고 병들어서 어디로 가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로 말미암아 그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신다. 23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3절 그의 젊음을 회복하니라. 26절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서 그 중보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건져내고 회복시켜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들이 쭉 설명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을 이제 또다시 보이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다. 예. 그동안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살았어 라고 했던 건 진정한 교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면 이제까지 스스로 의롭다라고 했던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줄 수 있으며 우리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신부가 신랑이 준 그 세마포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어진 것이라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들이 감사했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자기 발견에 의해서 나온 감사나 찬송이 아닌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찬송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찬송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어떠한 사건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자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자신의 고백은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사실, 이제 하나님과 자기가 한 몸 되어진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보이는 것들이 잘 되어서 좋아하고 보이는 것이 안 되어서 실망하고 있는 세상의 눈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스스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깨달아지게 되며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을 줄 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자칭 의롭다고 말했던 욥이나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는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책망했던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욥, 여전히 자기는 의로웠으며 자기는 바르게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자, 종교인과 같은 자, 어떤 면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였으면서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랑하는 나. 아버지, 그 속에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신령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시고 계신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정말 욥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과 같은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시간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었다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정말로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상황, 그래서 사건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고 일들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것이 없다면 내 감각을 살려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주신 약속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 생명을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미 주시고 계신 사실들을 알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이제 살아낼 수 있게 하셔서 형제를 향하여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도구들,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엘리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